를 만들고 왜 이렇게 그런 나라들이 있느냐면 이것은 카톨릭 전통이 아니고 이건 교회 전통이 아니라 카톨릭이 전도를 한 게르만 민족이라고 있습니다. 이 게르만 민족이 이민족인데 이 게르만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나무에다가 자기네들이 다산을 상징하는 장식들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그들이 했었던 이 다산을 상징하는 나무에다가 이런 장식들을 막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문화가 전해지면서 그 땅에 기존에 있었던 문화와 합해지면서 이런 어떤 전통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이 본래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였는데 유교 문화에 제사 드리는 게 있어요. 근데 카톨릭은 제사를 인정하죠. 카톨릭은 모든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 문화를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성탄절을 지키는 거, 트리를 만드는 거, 이런 모든 행사를 지키는 것 자체가 그런 것들을 다 허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런 거랑 똑같죠.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서 유교 문화와 이 그리스도라는 문화, 이 크리스천의 문화가 합해져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잘 알려져서 유교 문화가 세계화가 돼서 어느 나라에서도 제사도 드리게 되는 게 다 허용이 됐다. 이렇게 된다면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문화가 돼서 그 나라에 다 전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도 알겠지만 성탄절은 어떤 우리 축제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묵상을 깊이 하는 날이지 막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축제를 삼고 서로 막 이렇게 희희낙낙거리고 그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몰랐지만 이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거. 그냥 마냥 우리가 서로 즐기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 왜 오셨죠? 우리 어린 친구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죠? 그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의 운명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자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막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와가지고 선물 주고 막 거기에 천사가 오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이 파티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에 경건한 분위기에 막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희희낙낙한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아는 이 땅의 교회들은 개혁주의자들이 개혁을 할 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지키자. 그날만 지키자. 그날 외에 다른 것을 초대교회가 지키지 않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간단히 좀 나누면은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은 이 땅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열어주십니다.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고 했고 13절에 그 이름이 뭔지를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요한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알 수 없는 주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를 본 사도 요한이 그것을 이제 듣게 된 것이죠. 저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로고스 투스 데우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었구나. 예수님의 이름 또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은 충실과 진실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충실과 진실이라는 이 이름을 가진 자가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시며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부류들과 싸우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충신과 진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뒤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성전의 건물이 없고 보니까 어린 양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진짜 이름을 듣게 되고 진짜 성전의 모습이 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그림자, 우리가 그동안에는 그냥 귀로만 들었던 이 그림자를 따라왔다면 사도 요한은 실제로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보고 진짜 이름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요한이 듣게 돼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그가 복음서를 시작할 때 다른 어떤 복음서 기자들과 다르게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 말씀과 계시록 19장의 말씀의 헬라어가 동일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의 로고스의 말씀은 이 책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로고스라 그랬어요. 로고스라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가 아니라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그냥 말씀, 내용, 말 그러면 다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 내용들, 실제적인 글, 실제적인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로고스라는 단어, 일반적인 단어를 쓴 겁니다. 이 특별한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에도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르쳐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르쳐줬고 그가 모든 죄,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얘기해주고 이 땅에 오신 예수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서 하나님께 받은 예수님의 그 이름의 비밀, 실제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듣게 돼서 그의 정체를 1장 1절에 그대로 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이 있죠. 예수, 임마누엘, 천사가 가르쳐줬고 그 이름의 뜻 자체가 그가 오신 목적이죠. 그렇지만 그런 접근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도 요한의 이 접근은 이거는 이 태초에서부터 시작된 본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을 의인화합니다. 말씀이 사람처럼 소개가 되어 있어요. 말씀이 계셨다는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와 그라는 존재가 나오면은 이 그라는 것은 누굽니까?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서에서 소개하고 싶은 사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의인화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요한이 이런 신학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실체는 사라졌지만 그가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칠 때 사도들이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이 이 병든 자를 살렸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고 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예수님의 실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뭘 붙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뭘 붙들었냐면 모세오경과 구약의 모든 말씀을 붙들었거든요. 헬라어 단어로 말하면 로고스를 붙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 다시 오실 주님 붙들 때는 자꾸 다른 어떤 것을 붙들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림 예수님도 그랬고 초림 메시아도 그랬고 다시 오실 주님도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도 시몬 같은 경우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많은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세례 요한과 시몬 같은 사람은 진짜로 기다렸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실제적으로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교회도 예수님,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자꾸 다른 것을 붙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문화를 붙드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돼 그 기원도 사실 그 정체도 잘 분명하지 않은 그런 교회 전통을 목숨처럼 지킬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여러분들 지금 이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이 율법에 보면은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 여러 번 배웠지만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범죄할 때 이 성전법하고 안식일법, 성전법은 제사장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두 개가 충돌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안식일날 모든 사람들이 일하지 말아야 되지만 유독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성전의 제사장들이거든요. 안식일날도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법이 충돌할 때에는 상위법이 하위법을 지배합니다. 이때 당시에 상위법은 제사장법 또는 성전법이거든요. 이게 안식일법을 이 위에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이렇게 좀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에 둬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들이 말씀 위에다가 자꾸 교회 전통을 갖다 세우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건데 교회의 전통이다. 오랫동안 지켜왔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피아노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일주일에 1cm씩 뒤로 밀었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전통. 어디서부터 그 기원도 불명확하지 못한, 어디서 시작되는지도 모르는 그 교회 전통을 지키려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오히려 더 개혁주의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쓰레기 취급하면서 폐기했던 절기들을 이 땅의 교회들이 계속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다 모든 혼을 다 쏙 빼내게 만들죠. 결론은 뭐냐면 성탄절은요.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서야 되는 날입니다. 왜 기쁘죠? 성탄절날 기쁜 이유가 뭐죠? 우리 친구들 알아요? 성탄절날 기쁜 이유를? 왜 기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그 결과를 알거든요. 그래서 기쁜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기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 결과를 알기 때문에 내 아들이 너희들의 죄를 담고 죽을 때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 해방되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받지 않으셔도 될 죄를 회개케 하는 물세례를 받으시고 그걸 볼 때 결과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셨던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때문에 죄에 대해서 해방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탄절날 기쁜 이유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기쁜 거지 선물 때문에 기쁜 것도 아니고 마냥 성탄절이니까 뭐 눈이 오고 이런 로맨스 그 다음에 이런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거든요. 막 설레임이 그런 설레임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교회들은 그것에 젖어 있어요. 발표회를 하고 뭐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성탄절은 이 땅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 자기 몸을 찢으러 오신 이 땅에 구원을 주기 위해 자기 몸을 죽이러 오신 희생하러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흡사 고난주간과 사순절 기간하고 동일시되는 그런 기간이 바로 성탄절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기쁘다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생명이 잉태된 것이 기쁘다. 그러면은 성탄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태어난 일도 굉장한 축제로 지켜야 돼요. 근데 뭐 사는 게 바빠가지고 우리가 뭐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런 것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그냥 아기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기쁨이 아니고 그분의 태어나심,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 결과 때문에 우리가 기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친구들 특별히 이 성탄절에 대해서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우리 몰랐을 때는 막 이런 거 했지만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중요하고 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으로 오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도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대로 오십니다. 우리 하나 남은 약속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친구들? 그죠? 다시 오실 주님 약속 하나 남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